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는 한 400년 어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시대였어. 이 기간을 신학에서는 암흑기, 또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기록 연대는 한 주전 4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느끼겠지만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포로 귀환때 감격이 사라지고 성전 예배가 퇴색되고요. 또한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런 상태로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하면 백성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합니다. 또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고 3장 8절에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앞에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가리요. 3장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살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이 말라기 시대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지났죠. 6.25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을 지났죠. 보릿고개를 지날 때, 춥고 배고플 때, 제 어릴 때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어릴 때 교회는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니스트란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린 장, 여러분 앉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 방석 깔고 앉는 분들도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그 니스트란 마룻바닥에 막 마루가 얼룩얼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눈물로 마룻바닥을 얼룩지게 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의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그칠 뿐입니다. 저는 18년 목회를 했지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작정 기도합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졌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라 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3.1절 106주년을 지났는데 거리에는 헌정 파괴 척결 세력, 사기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이렇게 백성들이 극명하게 두 부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요, 당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는 동맹국이 없어지고 강대국 간의 거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상회담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동물의 왕국처럼 양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 예수 안 믿어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냐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풍조에 휩쓸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시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르르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예배, 상한 봉헌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하던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소수의 성결한 백성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던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잘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자고 피차에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필요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그들의 모든 호소와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믿고 따르는 분들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심이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 작은 자, 과부와 고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생명록이라고 또 말합니다. 책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념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책에 나의 이름이 등재되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 이름이 당당히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여러 해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인데 KBS에서 믿음의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프로에서 조나단 목사님이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을 잡으면요 조나단 목사님 8대에 걸쳐서 한 250년에 걸쳐서 그분은 미국 노스템프던 교회를 목회했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8대에 걸쳐서 한 250년에 걸쳐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대학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그리고 목사를 116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느냐 찾아보는데 예일대학의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조나단 목사님을 통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나니까 그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또 가정 믿음의 교육을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대에 걸쳐서 그렇게 귀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못해도 내 가문의 믿음의 후예가 이어지도록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서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 명심하고 내 가문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석상에 손님이 여러 보석 이것저것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석을 가리키면서 이 보석은 왜 그리 비쌉니까? 라고 주인한테 물었더니 주인이 그 보석을 손으로 꼭 안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펼치는데 보석이 찬란하게 영롱한 빛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님에게 말합니다. 이 오팔이라는 보석은요 사람 손으로 따뜻히 감싸주면 더욱 아름답게 빛을 낸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보물이란 것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줄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마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 딱 한 가지 있어요. 권사님, 어떤 경우라도 믿음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줄을. 믿음줄. 그런데 그 권사님 너무 지금도 사모하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전화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합시다. 그래 전화로 기도하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물로 계실 때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보물이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남대문 옛날에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쓸어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보물 여기는 거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또 도자기일 수도 있고요. 집안 대대로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식당에 그거 육수를 내는 비법이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에 나온 의사들이 자기 졸업장을 딱 당당히 붙여놓은 것은 그만큼 자기한테 보물로 여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추한 죄인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사단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지만은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물로 여기시다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명한 자녀로 되게 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 여기시는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그렇게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항상 몸으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 즉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세구라라는 단어인데 비밀이 깊숙이 잠가둔 보물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깊이 보관하고 있는 보물, 귀한 보물, 그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큰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손에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건강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이지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받을 상급은 온갖 보화로 치장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전도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바로 그가 천국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 역시 천국의 멸관이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하에 찾아낸 하나님 백성은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영광스러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더욱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결론과 같은 책입니다.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 회복을 알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다가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좀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셨다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록에 앞에 있는 생명록 내 이름이 정자, 김성은, 강혜란 이렇게 다 기록됐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옵소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장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말라기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등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